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문을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보는 겁니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내용이지, 인간이 제한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다, 이것이 될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범위예요. 한 인간이 어떤 청량법을 통해서라도 빛의 속도라고 하는 그 빠른 속도를 가지고 청량을 해도 다함이 없는 그 한계가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인간 중심의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진 이 내용이에요. 그 넓이 또 그 깊이, 아무리 발달되어지고 아무리 참 우리 인간이 과학에 의존해서 발달해서 현미경을 수백 배, 수천 배, 하여튼 수만 배,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그 배율을 가지고 현미경을 봐서 쳐다본다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 갖고도 다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생물, 그것도 하나의 미생물이라 작은 생물이죠. 아닌 생물, 미라 할 때 아니다, 미완성, 아직 덜, 그 미도 있지만 또 작은 것에서 우리가 미라는 말 쓰는데 미생물, 그러죠. 미완성하고 미생물 할 때 그거는 다른 거예요. 미자가 다르단 말이죠. 한자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범위, 어마어마한 범위 속에 있는 생물들의 범위, 또 여러 가지 물체들의 범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내용들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범위의 천지 창조에서 중심이 인간이라,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인간은 그 존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추적이나 이런 것을 항상 추구하는 형태가 우리 인간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2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어떠서 인간이 출발했을까? 이런 내용이 여기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26절, 27절, 28절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2장으로 넘어가면은 가정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졌느냐, 가정. 2장에 이름으로 부모가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 여자가 한 몸이 된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런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재에서 또 다른 형태죠. 가정이라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형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 이런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있어지지 하는 의문,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존재되어지고 수많은 미생물들과 또 수많은 생물들, 동물들, 식물들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지 하는 것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추적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써라, 받아 써라. 1장 1절은 이렇게 받아 쓰고 1장 2절부터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사람이 보고 사람끼리 서로 대화가 주고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는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갈 때에 일정한 어떤 형태의 표현들이 서로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어질 때에 이것이 나중에 언어로 되어져서 그것에 그 문자로 될 때에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지는 언어만이 문자로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문자가 있다고 해서 뭐 이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글자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간단하지만은 이 간단한 표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말들이 그에 관련된 수많은 말들이 나오면서 이걸 문자로 할 때는 거기에서 추려서 이런 표현이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언어다. 그러면 그걸 언어를 가지고 문자로 만들 때 어떤 할자를 쓰고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또 문맥을 만들어서 하나의 딱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문장이 만들어질 때는 그런 말들을 쓰는 사람들의 가치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대한 가치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사회가 형성되어질 때 문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2015년에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2015년 6월 25일 날짜로 동성결혼 합헌이라 하는 이런 판정을 하게 될 때 동성결혼이라는 말, 합헌이라는 내용, 그러고 연방대법원이라는 이런 구조, 그게 있어서 5대 4로 결정이 나는데 9명이 판사를 제대로 두는 이런 과정이 되어질 때 이것이 어느 날, 우리 이거 연방대법원은 9명을 해야 되고, 말은 지금 주제는, 동성결혼에 대한 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보자. 이런 거 하면 우리, 씨름싸움 하면 말을 좀 만들어서 남기자. 이런 있을 수 없잖아요. 수십 년 동안에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어떤 병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병폐적인 문제. 이 병폐적인 문제, 전 인류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미국에만의 문제, 미국의 대법원에서 미국의 대법원이니까 미국에만 문제로 삼고 이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시각, 그들의 자세, 미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참 무난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될까 하는 이런 내용이요.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어떤 가지로 나온 이런 뻗어지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대법원이냐, 대법원. 모든 것을 다 지금 포용하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미국 사회만 문제지. 이게 세계하고 전혀 관계없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두고 보는 거죠. 그것보다 더하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내용은 대법원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정하는 그 판결문보다도 이거는 더 포용성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 내에서만 관계되어지는 자국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나라에서 알아보려고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실제로 뭐가 있느냐 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그 연방 대법원에 참석했던 판사들을 대한민국에서는 직접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만 관계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이 영향이 있을까 하고 막 겁을 내면서 지금 이걸 나름대로 이제 수업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 그 받아들일 수 없죠. 더구나 대한민국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내용은 어림도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로 가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참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나라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축복받은 나라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만 관계되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그래 1장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런 내용은 간단한 표현 문장이지만은 아무도 이게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으나 이 표현이 만들어진 것은요, 전 인류에 대한 거예요. 전 인류. 전 인류에 대한 법이란 말이에요. 법. 가정이라는 가정을 두고 가정의 의무, 가정의 목적, 가정의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한마디 표현으로 표현하는데 문자가 없을 때, 언어만 돌아다닐 적에, 언어만 있을 적에 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언어가 나중에 문자로 되어지면서 이제는 그것을 엑기스를 이렇게 정리해놓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 인류가 이 표현 앞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그 판결문보다 더 중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한 개인이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데에 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말을 듣는다든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말을, 그 언어를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찾는다. 그런 것에서 꿈의 시작에서 꿈으로부터 창세기 1장 1절 연결된 그 사람하고 연결하면서 또한 내 주변에서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을, 하나님 언어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려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꾸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요, 세계가 연결되어진다 하는 이 구조가 되는데, 이 구조가 자기에게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런 해야 되는 그것은 어떤 당면성을 두고 할 때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에 어떤 결혼은 사회적인 제도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이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아직 사춘기, 아직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눈이 말똥말똥한 그런 애한테라도 이 말을,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사회적인 큰 어떤 기둥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를 하면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되는 요소. 첫 번째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한 개인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들려줘가지고 적어도 자녀에게는 어떤 이름을 지어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한다는 말. 두 번째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피차간의 그 존재에 대한 내용을 어릴 때부터 존칭어를 쓸 수 있는 피차간에 그 내용을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거는 존칭어를 쓰라는 것은 자녀들에게요, 말로 해가고 되는 게 아니잖아. 부부로 쓰면서 존칭어를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부부로서 자녀들 앞에 존칭을 쓰고 다투는 일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는 것에서 다툼이라는 것은 이것이 다툼이 뭐지 원수 상대가 되었고 뭐 이러는 보담도 서로가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서로가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둘이 한 가정을 이루는데 다툼이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인간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다툼이 없는 것에서 내재적으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다툼에서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서로 상대를 해치는 그런 행위는 일절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 자체였어요. 우리가 부모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인간 세상에서 가정이지, 인간 세상에서 한 사람의 개인인데, 이 인간 중심의 이 창조물에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또 개인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결혼을 준비한다, 결혼을 하게 된다 할 때 이 세 가지를요,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너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피차간에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이 확인된 사람이라면은,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사람에게는요, 가정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과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그러고 참 사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대항적인 자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맡겨도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가정으로서 충실할 수 있는, 온 인류가 그 사람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가정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절차를 만든다면은 하는 거죠. 그 바람이에요, 바람. 미국 그 연방 대법원에서 작년에 2015년 6월 26일 날 발표했던 오대사의 그 동성결혼 합헌은요, 이거는 반인류적이에요, 반인류적. 반인륜적이란 말이에요. 인륜, 사람의 어떤 윤리에서는 벗어나는 내용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도대체 그런 결정을 할 어떤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해서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요, 성경에 뻗어서 이렇게, 내용이 분명한데, 그걸 거부하고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하는, 이거는 미국 내에서 대법원 자체가 이게 얼마큼 이게 참 형식적이고 부족하고 별거 아닌 그런 식으로 추락시키는, 대법원 자체에 대한 권위를 추락시키면서 한편은 성경에 있는 이 요소에 대한 또 한 성경에보다도 인류 전체가 나아가는 자녀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결혼 제도가 있는데, 이것에 거부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어떤 분명한 징검다리, 분명한 어떤 그 표징이라, 표징. 미국은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는 국가다, 이걸 자기들이 공포하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그리고 전 인류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대연방법원에서의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그 법안을 통과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준비, 대응 자세, 바로 아까 같이 결혼에 대한 자녀에게 아예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크면은 미국에서 이제 쏙 쏟아나는 그 법안 때문에 온 나라가 뒤죽박죽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영향 안 갈 수가 없어요. 영향이 간다니까. 그럴 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결혼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그걸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혼모법을 또 하나 그 우리가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미혼모법. 이거 내가 자꾸 말한다 하면서 말 못하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서술적으로 그냥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미혼모법, 동성결혼 참 법이라 해갖고 나오는 그 법에 오히려 이 미혼모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미국의 어떤 위치가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동성결혼으로 그만 해버렸으니까 국가가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는 분명한 그 요소죠. 종류를 이래 합니다. 엄마가 남자가 없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경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이를 양육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요, 국가가 엄청난 권한을 부여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손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그런데 권리를 부여해야 조건 자체가 있잖아요. 조건이. 첫 번째는 남자를 아는 경우, 그 아이의 아버지를 아는 경우가 있고 전혀 모를 경우가 있다. 구분해서 해야 돼요. 구분해서.
이거 남자를 아는 경우에는 남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충분하게 받아내요. 충분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위자료 배상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A, B, C 세 가지로 했는데 1, 2, 3을 해도 되고, 공직생활이 있는 공직생활. 그 남자에게. 남자 생활, 공직생활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공직생활, 공무원은 못한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그리고 이걸 딱 알게 됐을 때부터는 위자료 소송에 딱 들어가서 위자료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소급해가지고 벌금을 때려요. 벌금을.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린다. 남자를 안닥할 적에는. 그럴 적에 뭐 남자를 알 때는 DNA 검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조치는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확인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위자료 배상에서 또 해당되는 것은 교육 공무원은 안 되는 거예요. 교육 공무원은 안 된다. 교육 공무원으로서 미혼모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요, 교육 공무원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위자료에서 그 양로원 기관이나 이런 기관의 봉사 명령을 1000시간 이상은 분명히 배정해야 돼요. 1000시간 이상. 어마어마한 그 위자료에 대한 이 권한, 이것을 부여해놔야, 이런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까 좀 세 가지가 있지만, 못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애한테, 어떤 이름만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부모가 서로 공경하는 언어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한 대항하는 이것을 아이에게 못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강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돼. 근데 여자에게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위자료를 받을 정도, 이 정도 권한으로 위자료를 받을다 할 적에는 그걸 연대를, 기간을 가지고 경력을 반감시켜야 되는데, 무슨 경력을 반감시키냐면, 임신 전이나 임신 후에 여자가 술을 먹었느냐, 담배를 했느냐, 이것이요, 위자료에 대한 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간 자체에 대한 경력이 이게 되어서 포함된다. 여기에 대해서 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모를 경우는 전쟁 상황이라든지 또 강간을 당했다든지 또 개인이 문란해가지고 자기가 아직 임신하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문란하는 거 있잖아. 문란해가지고 남자를 모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참 국가가 지원을 지원하는데 아까처럼 여인의 술, 담배 문제, 요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위자료에 대한 거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인의 자세, 술, 담배 관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부부간에 존칭을 쓸 수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키울 수 있는 역량,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요 국가가 충분하게 배상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강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미혼모법이 제 개인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더 보강될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있겠지만 이런 미혼모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아주 절실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